네, 안녕하세요.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계속 투자에 관한 이야기와 이런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제가 오늘 읽었던 이제 그 전에 소개드렸지만 우파니샤드라는 책을 읽고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사실 이 인도 경전이라는 것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사서삼경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그 많은 중국 경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어떤 그 정서가 담긴 그런 경전들에 대해서 조금 읽어는 봤지만 그리고 이제 성경과 같은 그 서양 그 유럽과 미국에 아우르는 그 경전들에 대한 어떤 익숙함은 있었지만 이 인도 문화권의 그 경전들에 대한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이 물론 그 인도의 불교가 중국화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담고 있었지만 그 중국화된 불교는 결국 중국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관한 이런 경전, 베다나 우파니샤드 같은 것을 처음 읽어보면서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 나름 재밌던 요소들과 느꼈던 점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 안 읽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다 읽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결국 그 내가 읽긴 읽는데 잘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는 가지만 그 이해가 그 삶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대학이란 책에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밀함과 제 지연이선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전들을 읽으면서 어떤 사회적 실천과 그 오늘의 액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문구가 되는데 여기 있는 문구들은 물론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 시간에 대한 초월성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저의 견해가 있지만 그 견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조금 어떤 수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긴 하지만 이게 감각적으로나 생활 실천적으로는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물론 이걸 계속 읽으면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전들은 자주 여러 번 읽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좀 찍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는 물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어떤 구체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절 문학이라는 인도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거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 중에 후렴구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인간의 어떤 그 DNA적 요소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우리 DNA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뭔지 모른다는 어떤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DNA는 굉장히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복잡하면 복잡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DNA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인간의 어떤 유전적 정보는 그렇게 DNA처럼 단순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NA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러니까 아데닌, 시토신, 티민, 구아닌으로 돼 있어요. 이 네 글자로 돼 있는데 이 네 글자의 조합으로 DNA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DNA가 의미 없는 반복된 서열이 있어요. 그 안에. 그걸 과학자들이 인트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인트론을 제외하고 유전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띠는 것은 엑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을 때도 의미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물론 엑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떤 의미 있는 DNA 구조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인트론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과학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 인트론이 어떻게 재배치되느냐에 따라서 DNA의 내구성이라든지 엑손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여기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의미는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반복된 구절이 그 핵심의 어떤 DNA가 말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같이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인도 경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울림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느낌도 들어요. 느낌도 들고, 내가 과연 이 경전을 읽을 만큼의 의식 수준을 향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도전 정신도 함께 함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브라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참 에고, 무지, 지혜, 어둠, 뭐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런 일단 펜 이런 것처럼 구체적이거나 형상으로 띄는 것들이 아닌 되게 형이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느꼈던 거는 제가 그 동양 고전에서 말하는 논어나 이런 거에서 보는 어떤 인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마는 어딘 곳에 있고 시간을 초월해 있고 뭐 그거는 뭐 가장 작은 것 중에서 저 작고 가장 큰 거면서 더 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불교의 인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를 띠거든요. 이게 모든 것은 인이 깃들어 있죠. 물론 제가 그 전에 주장했던 말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도 가까이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예전에 질문했을 때 뭐 동물에도 인이 있냐? 전 없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의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이 없다는 의도는 인간이 담는 인이 없다라고 제가 취지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때 되게 당황했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동물이 인이 없다고 생각하냐? 아니 근데 그거는 인간의 인은 없죠. 그러니까 색깔론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인이 여러 가지 어,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중에서 인간의 인에 대한 색깔과 동물의 인에 대한 색깔은 다른 거죠. 인은 다 있죠. 그렇게 말하면 인은 있지. 하지만 인간이 닮아가는 인과 동물이 닮아가는 인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대답이 사실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많이 아니라고 정면 부정당해서 되게 굉장히 당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선생님도 토끼의 인이 있냐라는 질문에서 당연히 인간이 생각하는 인은 인간이 함양하는 인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랑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면 뭐랄까 이 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엔 존재하는 어떤 브라만의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똑같이 매칭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많이 그러니까 읽어가는데 이해가 됐고, 참 에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상식을 어떻게 내가 사회의 역할에 맞춰서 함양하고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뭐 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새는 그 열매를 쪼아 먹는 거고 한 새는 그 새를 바라보는 거다. 참 에고는 그 새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욕망만 쫓은 어떤 그 식욕만 있는 본능에 있는 새보다도 인간이라 하면 그 본능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그 본능을 버리는 게 아니죠. 그 본능을 인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어떤 보편주의를 함양하고 가는 것이 참다운 에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거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것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에서 어떤 국왕이 어떤 현자에게 내가 소를 1000마리 줄 테니까 지혜 깨달음 알려달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서도 정말 그 지혜를 갈구하는 것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비용이 듦에도 우리는 그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기 이 책에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경전에 대한 색깔과 그리고 인에 대한 어떤 인과 불화만과 참애고에 대한 어떤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정립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매칭이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인도 경전에서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글씨만 읽는 느낌이 강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들을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서 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책은 이제 고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읽을수록 우려나기 때문에 그 우려나는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삶이 더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사실 요즘 들어서 건강이 좀 많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름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제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제 스스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처나 예수나 공자나 마찬가지로 그 몸에 대한 어떤 수련이 곧 그 아름다운 영혼을 닮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수련을 지금 해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경전을 읽고 깨닫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올바른 건강한 정신을 닮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제가 다 읽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만한 어떤 소재들과 주제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